열왕기상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사울왕 시대도 지나가고 천하의 다윗왕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는 나라가 두 쪽이 나서 북쪽에는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긴다? 간증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삶이 중요한데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간증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유, 그놈은 잘 죽었다. 그보다 참 아깝다. 더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의 살아온 모든 행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간증거리가 남아있다. 그럼 얼마나 멋진 삶이었겠습니까? 한 번은 다 인생은 돌아가게 마련이잖아요. 오래도록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올 때는 순서가 없지만 부르실 때는 순서가 있지만 부르실 때 순서가 없어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지요. 하나님 앞에 언제 설 수 있는 날이 내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1000번제를 드리고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아버지의 유언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그가 육신의 삶이 잘 되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부강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한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그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그는 점점 성령은 하나님은 멀어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주여 하는 것이 이제 나요로 점점 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과시,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금방패, 큰 것도 만들어 놓고 작은 것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1000여 명의 그러한 부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만들어 온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의 아들 시대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두 쪽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내 대에는 내가 나라를 다스릴 거지만 아들들의 나라가 나누어지리라.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룹니다.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시대가 됩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베냐민 지파를 르호보암이 남쪽 유대 나라에 함께 합세하게 해서 두 지파가 됩니다. 자, 12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12장 20절. 어제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 말하다가 나누어진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는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을 따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는데 여기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을 말했습니다.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르호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모으는 거야.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10지파만을 데리고 갔으니까 남은 베냐민 지파를 유대 지파에 합사해서 남쪽 유다는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루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10지파.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죠. 10대 2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 지파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탄생하게 돼요?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를 데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거.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 베냐민 지파는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이렇게 붙여주신지도 모르겠어요. 13장 가겠습니다. 13장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작은 나라,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아주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야. 남북 이스라엘을 다 합해도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 뭐 인구도 지금도 한 600만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이 서울 인구가 1000만이잖아요. 경기도가 1200만. 그런데 절반밖에 안 된다고 경기도에. 디아스포라가 더 많아. 디아스포라가 훨씬 더 많은 나라가 유대 나라인데요. 그 작은 나라가 반동강이 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유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외세의 침략도 너무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강대국들이 주위에 많이 있지요. 또 남북이 분단되었지요. 그리고 뭐 지하자원 같은 게 별로 없어.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또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 아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13장 1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남쪽 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갔어요.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피신 갈 때
거기에서 밤에 유숙하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 베델의 본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루스더라 그랬죠. 루스. 베델의 본 이름 루스. 여기에 이제 베델에까지 가서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했다. 여로보암은 지금 왕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물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그 뭐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러는 건 죄인이 하지만 최종적인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불살라 드리는 이 제사를.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제사를 드려 분향을 했단 말이죠. 사울이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함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의 날이 이제 길지 못할 겁니다. 다른 왕을 이제 보내서 다스리게 할 겁니다. 이게 엄청난 큰 죄거든요. 사울 왕이 그랬으면은 이거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지금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도 그렇게 길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에서 올라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는데 왕이 회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7절 갈까요?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대개 예물을 주면은 이게 예물, 뇌물, 예물이라 그러지만 뇌물이 많잖아요. 잘 봐달라고 하면서 주는 것은 뇌물이요. 예물은 선물과 같이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보답하는 양으로 대가성이 없이 그렇게 주는 게 이게 예물이나 선물이죠. 선물. 뇌물하고 선물은 좀 다르죠. 예물도.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 진짜 뇌물을 받고 뭐 재판을 엉터리로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그러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지. 왕이 뭐 그냥 많이 금은 보석을 준다고 해서 그걸 따르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공직자들, 지위가 높은 공직자들은 반드시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청문회 하기 전에 재산이 얼마인가를 다 이렇게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정당하게 벌어들인 재산보다도 이 나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공정하지 못하게 벌어들인, 이해가 안 가게 벌어들인 돈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번에도 이제 총리 청문회 할 때 많은 갑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 달에 수억씩 받느냐, 그냥 뭐 아무리 총리를 지낸 사람이지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보통 상식과는 뭐 멀지 않느냐, 뭐 막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란 일을 했어도 앞으로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정직하게 잘 살아야죠. 많이 줘도 이건 나한테 과하다. 내가 한 달에 일한 분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게 이 정도 하면 받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대신 다른 직급이 낮은 사람들 봉급을 더 줘라.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 근데 이걸 뿌리치기가,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주는 건데 받아야지 뭐. 앞에 일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근데 한참 살다 보니까 10여 년이 지난 후부터 보니까 또 최고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갈 기회가 있는데 그게 빌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 투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군대를 안 가고 이제 장관 청문회 할 때니까 다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아들을 뭐 어디를 뭐 안 하고 자식을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비리가. 그래서 낙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참 나란 일. 또 높은 자리에서 고위 공직자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좀 깨끗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정직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왕이 엄청나게 뭐 예물을 주고 회유해도 나는 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그래도 안 받겠습니다.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그래도 나는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를 죽여도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선비야, 선비. 옛날 우리 조상들에 의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정직하게. 9절 이런 것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33절 가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며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0지판을 10집 하나 떼어주고 솔로몬 시대의 장군이었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면서 감지덕지하면서 좀 겸손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았으면 더더욱 좋지.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는 막을 내리고 맙니다. 시작을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BC 586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회유정책을 써서 통합정책을 하는데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하나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아수르와 대개.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 북쪽 지방으로 금방 가는데 다 빙빙 돌아다녀요. 너희들은 아수르하고 통혼을 해서 합헌 정책을 쓰고 거기에 하나가 되었던 민족 아니냐. 너희들은 잡종이다. 그래서 소통을 왕래를 안 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범죄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 그 시대 이후로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히스기야 정도, 여호수아,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시야 정도.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내일 나오죠. 오늘 저녁에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했는데 하나의 결격 사유는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한 그러한 결격 사유가 좀 있어서 그렇지 아사 왕도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무도 없었다.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고 땅 위에서 끊어져 다 멸망했다. 그러면 다시는 이제 그 대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끊겨진 거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도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7절 가겠습니다. 14장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위에 버렸도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이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사인 한 번 하시면은 그냥 안 되는 것도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이건 참 바보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 우리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시잖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자식의 주인이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다가도 꽤 괜찮아지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면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솔로몬과 같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높아지면 더 빨리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재물 때문에. 그래서 성부가 되기가 쉽지 않고요. 정말 성부가 된 사람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많이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게 재물이라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예요. 15절,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미 초대왕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을 버린다.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아들이, 또 손주가 계속 나서 일어나지만 그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그도 범죄하고 여로보암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자기도 범죄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게 만든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리라 그런 거예요. 21절 갑니다. 21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22년 동안 그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만 섬기면서 그 우상 딴지 속에서 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어.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암몬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암몬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낳았는데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잘못이 크지요. 뭐 암몬, 뭐 모압, 뭐 애굽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의 많은 나라의 왕비들을 그렇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우상 딴지들을 섬기느라고 하나님 다 팔아먹은 거잖아요, 솔로몬이.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한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며 좋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 모든 가치관이 형성되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 아버지의 못된 것,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만 남아있어서 배어있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 나라가 평안치 않은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24절 같이 읽어. 24절입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거기까지. 남색하는 자는 오늘날 뭘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자예요. 동성애.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 그 남색하는 자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다. 그놈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이미 레위기에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끌어내라, 내가 상관하리라. 천사들이 남자같이 모여가지고 그 소돔 사람들이 그러거든. 상관하리, 그게 동성애. 그게 바로 남색하는 그런 걸 말해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있었어요. 레위기에서 그걸 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남쪽 유다에서 이러한 사건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자가 있었고, 지금 여당이 야당 되잖아요. 5월 10일 달 되면, 5월 10일이 되면은.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차별금지법을 조금 변형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에서 난리랍니다, 난리.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지금 현 여당에서, 그러면서 거기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거 서명해달라고 그냥 반대하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고 기도하는 우리들도 하도 이게 오랫동안 끌어오니까 이제 또 지나가겠지, 괜찮아지겠지, 이런 거기에 그냥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수일 내로 그거 이제 처리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이제 자기네가 야당이 되면, 현 정부가 야당이 되면은 국회에서 결의가 돼도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처리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5월 10일 되기 전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동성결혼법, 그게 다 거기에 준하는 건데 어떻게든지 한 가지 이상은 통과시키려고 지금 그냥 온갖 가지 저기를 다 한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하루에 3번씩 따로 기도할 시간 없으면 식사 시간이라도 해야 돼. 하나님,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하셔서 차별금지법까지 그 5글자를 하기가 힘들면 차금법이라 그래. 차금법 그냥 뭐 어떻게든지 해야 돼 해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남편입니다. 여자 사위 얻는 거야. 아들이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내 결혼할 배우자입니다. 남자 며느리 얻는 거야. 꿈에도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런 게. 근데 이게 동성애자들의 현주소라니까, 현실. 그리고 교과서에 가르쳐야 돼. 동성결혼법을, 학문성교를 가르쳐야 돼. 끔찍한 상황이 그냥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게 되면은. 근데 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남녀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살아야지. 자, 다시 24절 갑니다. 르호보암 시대, 솔로몬 시대 가고 르호보암 시대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그 땅에 또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는데 또 남색하는 자가 나타났다니. 창세기 때도 나타나고 레위기 때도 나타나고 나타났지만 말을 하지 않았지.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심하니까 기록한 거죠. 여기다가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자, 이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은 아주 멋진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깃발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무지개 색입니다. 레인보우, 무지개. 무지개가 얼마나 예뻐요. 멋있고요. 그들의 상징이 무지개입니다. 자기들은 아름답다, 예쁘다, 멋지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것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위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동성애자 우리나라 방송에 나오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홍석천, 머리 벗겨진 그 친구. 말도 잘해요. 동성애자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사람은 방송에 내보내지 말아야 돼. 그럼 또 차별한다고 또 그리지. 그래서 차별금지법 통과돼야 된다고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갑니다.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쪽이다. 같은 민족인데 전쟁이 있는. 우리도 같은 민족인데 전쟁이 있는. 요즘 김여정인지 김정은이 그 동생이 나와서 가끔 뭐라 그러면은 참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는 볼 때마다 뱀대가리 같아. 딱 그게 김여정이. 김정은이는 구렁이 머리 같았고 그냥 다 뱀이지. 아이고 어떻게 참 그렇게만 보이는 거야. 그렇게만. 그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래. 제명의 목 죽도록. 또 남쪽에 내려왔을 땐 얼마나 좋은 말 또 많이 하고 그래요. 그냥 저 평창올림픽 때 왔었잖아. 김여정이하고 뭐 총리하고. 아무튼 이 제명에 못 죽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성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성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배운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야. 우상을 섬기고 그냥 이런 거. 그래서 참 결혼을 잘해야 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뭐 아들이 아버지에게 배운 게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또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죽는다. 망한다.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사는 거야. 그리고 부하는 거야. 흥하는 거야. 저는 손흥민이 이름을 참 저는 손홍민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보니까 흥이더라고. 야, 흥하는 백성이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 이름이.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 보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옛날에 지금이야 다 깨끗하게 기르잖아. 옛날에는 5남매, 6남매 한 타스씩 다 낳았는데 뭐
깨끗하게 길을 새고 있어. 야, 네 마음대로 커라. 그냥 땅 파먹고 그냥 뭐 주워 먹고 사는데 갔다가 오면 코를 질질 여기까지 나와 있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흥해라, 흥해라. 그러잖아. 그래서 흥한 거야, 이 나라가. 야, 망해라, 망해라. 그러면 다 망했을 거야. 근데 코 풀어줘. 흥해라, 흥해라. 그냥 흥흥 하면서. 그래서 손흥민이 이름을 잘 진 것 같아. 흥하잖아. 야, 그냥. 오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이렇게 출발해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좋은 점만 보게 하소서. 다윗의 좋은 점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저 국회에서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물러가라.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